마지막 주 이제 8월 5번째 주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올여름에 참 더위도 참 있긴 있었지만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왔던 비보다 비는 조금 적게 왔는데 골고루 온 것 같고 또 많이 더웠기보다는 조금 더웠던 것 같고, 근데 벌써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시험과 우리 준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또 천천히 또 그렇게 준비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염려는 내일 할 것은 내일이 하도록 하고 너희는 오늘을 살아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석균 목사님 옛날 학교 선생님으로 계실 때부터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주님이 알아주신 것인데, 이 찬양이 참 제게 큰 책망이 될 때도 있었고 위로가 될 때도 있었는데, 같이 부르면서 함께 예배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이네.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이네. 너희는 청년의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8월 마지막 주 예배로 나가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이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하이섬 교회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성김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섬기고 용납함으로 하나님 안에 큰 사랑으로 이 땅을 서로 섬겨가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식구들, 지금도 오고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며 항상 동행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 한 식구됨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이 참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의 전쟁으로 정말 기근과 지진과 하나님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있는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같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4장을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질병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수술을 하든지 치료하시는 일은 현대의술로 사람들이 하겠지만 낫게 하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안수하시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하이섬 교회 청년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발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이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우리 같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특별히 다른 광고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월요일날 백신 맞고 좀 어머니는 멀쩡하시다 했는데 저는 어깨에 근육통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잘 때 정말 불편하게 자고 잠잘 때는 안 맞은 팔도 아프고 그 다음 날까지 아프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통증을 가지고 있다가 풀어져서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는데 우리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백신 이제 계속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래는 우리 그 방혜원, 방준혁 형제 우리 엄마 우리 김윤성 집사님도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접종이 지금 되고 추석 전까지는 아마 3분의 2 이상이 아마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맞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지나가면 좋겠고요. 우리 그동안까지는 방역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고 제가 주중에 한번 우리 교회 성경 읽는 것을 제가 카톡으로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는데 이번에 그 김주훈 간사님이 소개해주는 그 이름이 무슨 성경? 가피풀 성경. 저도 그 앱도 갖고 있고 제가 거기 회원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한번 설치를 해서 사용해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시부터 시작해서 딱 출발할 수 있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계속 눌러갖고 맞출까? 그러면 가능한가?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읽고 있던 거 지금 있긴 한데 오늘 우리 예배 후에 가피풀 성경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같이 한번 제가 도와드리고 우리 한 남아있는 한 6개월 4개월 정도는 우리 가피풀 성경으로 읽고 우리 1월 1일 딱 시작할 때는 우리 맥체인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또 맞춰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저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읽지만
이제 오디오로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하니까 훨씬 더 안 빠뜨리고 계속 읽어 나갈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거 이렇게 돈을 주고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꼭 한번 같이, 지금 우리 회원이 5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는 다 한번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먼저 드립니다. 11조원금 윤성민 목사,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나게 하시고 백신 접종에도 순조롭게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께 올라오면서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회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나팔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2렙돈,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음에도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작은 것 보시고도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먼저 헌신하고 먼저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을 책임져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준비하는 계획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 함께 깨달으며 주님 나라 위에 바르게 헌신하는 기회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너무 셌나? 제가 첫 곡 부르고 나니까 곡이 좀 이렇게 톤이 좀 높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이 좀 잠겨서 조금 쉽지 않네요. 사람들이 힘을 측정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힘 측정하는 단위가 뭔지 아십니까? 힘을 측정할 때 우리 자동차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럼 자동차, 분명히 자동차인데 자동차의 힘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150마력, 250마력, 뭐 고성능 스포츠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400마력. 1마력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 마리의 말이 끌 수 있는 무게, 그 힘, 그걸 마력이라 하거든요. 아니, 자동차는 말이 아닌데 왜 마력이라 부르냐면 옛날부터 사람들이 일을 시킬 때 짐을 옮기는 수단 중에 말이 마차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말 한 마리가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래서 그걸 이제 마력, 1마력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마력 하면 한 마리의 말이 얼마를 끌 수 있을까요? 한 마리의 말이 무게를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10kg요. 10kg. 뭐 요거 하나 10kg인데 요거 하나. 말이 얼마나 힘센 줄 압니까? 말이 보통 사람들 이렇게 장정 한 5사람이 잡고 이렇게 줄다리기 해도 말이 다 그냥 쉽게 끌고 가요. 말 한 마리가 얼마나 무게를 끌고 갈 수 있냐? 2톤. 말 한 마리가요 무게를 끌고 가는데 2톤의 무게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말 2마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무게는 몇 톤일까요? 4톤. 한 마리 2톤, 2마리 4톤. 4톤보다 좀 더 많이 끌 수 있어요. 5톤? 6톤. 자, 또 6톤 나왔습니다. 또 없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말 한 마리는 2톤을 끄는데요. 말 2마리는 24톤을 끌 수 있대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2마리가 끌 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2 더하기 2는 4여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4톤이나 아니면 조금 같이 있으니까 조금 더 끌어서 뭐 좀 더 한 2톤 더 끌고 6톤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한 24톤을 끌 수 있다고 한답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냥 혼자 일을 할 때는
혼자 일하는 거지만 둘이 하면 서로 의지가 돼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거,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시너지라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혼자서는 못 이겨. 그런데 혼자 싸울 때하고 둘이서 싸울 때는 싸움이 규모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의 약점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서로 힘이 돼서 견딜 수 있으니까. 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줄 한 가닥은 별로 안 세요. 근데 그 두 가닥 뭉쳐놓으면 별로 안 세요. 근데 세 가닥 그걸 꼬아놓으면 점점점 힘이 세어져 가지고 쉽게 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2 더하기 2는 4가 아니고 2 곱하기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멀티플라이어 안디옥 교회. 여러분 혹시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쓸 때는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멀티플레이어, 그죠? 이런 말을 우리는 들어봤을 겁니다. 운동선수 중에 운동을 진짜 잘해요. 특히 뭐 종목 중에 야구 종목이 있다 칩시다. 우리 혁진형제가 그 동호회에서 야구 활동을 하는데, 야구하는데 뭐 아마추어에서는 이것저것 다 잘하지만 프로 세계에 들어가면 투수는 투수, 야수는 야수 이렇게 딱 정해져서 운동을 합니다. 투수는 공을 진짜 잘 던지는데 타격을 잘 못해. 타자는 아주 잘 치는데 공을 잘 던지지는 못해. 그런데 이런 선수가 나타났어요. 공도 잘 던지고 홈런도 잘 치고. 지금 미국에 그 일본계 선수인데 그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일본에서 뭐 더 이상 뭐 적수가 없어가지고 메이저리그로 갔는데, 메이저리그 갔는데도 지금 홈런 왕. 근데 공도 160km.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공을 던지고 제일 많은 홈런을 치고, 그 전설적인 야구 영웅이던 베이비 루스 같은 선수도 홈런 왕인데다가 야구 승으로 엄청난 승을 올렸거든요. 이런 선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원래는 공격수면 공격수, 수비수면 수비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멀티플레이어하고 멀티플라이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멀티플라이어란 단어는요, 동사로 쓰일 때는 늘리다, 증가시키다, 번식시키다 이런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게 명사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증가시키는 사람, 번식시키는 사람. 그런데 이때 말하는 늘리는 사람, 증가시키는 사람, 그냥 늘린다, 증가가 아니고 어떤 표현을 쓰냐니까 곱절로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멀티플라이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거 원래 책 제목이거든요.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리즈 와이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니까 경영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평가해서 우리 이렇게 경영 분석을 해가지고 부족한 걸 이렇게 책에, 그러니까 컨설팅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찾아서 분석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와이즈먼 씨가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경영하는 사람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팀을 와해시키고 조직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마이너스의 손, 이런 거 들어봤죠? 할 때마다 망하게 만드는 사람, 조직이 들어갈 때마다 붕괴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답이 점점 나빠지는 사람. 그와 반대로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조직인데 들어가면 엄청난 영향을 발휘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막 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멀티플라이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지금은 뭐 고인됐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혁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기업이 잘 되고 우리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 높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많이 쓰면 돼. 그죠? 축구 선수, 좋은 선수 데리고 오면 돼.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 숫자를 늘리면 돼. 그러면 물건 더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돼. 기업 부서를 더 많이 늘리면 돼. 맞아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그건 더하기의 이야기죠. 숫자가 조금씩 추가돼서 그건 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영인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흔히 말하는 혁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성.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스티브 잡스의 죽기 전에 남겨놨던 그 창의성, 그 아이디어, 그걸로 지금 계속 회사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이후로는 새로운 신제품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이때까지 뭐 다 그 사람 머리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 죽고 나서는 조금씩 이렇게 꾸며서 만들지 뭐 새로운 게 덜컥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보면 단순히 하나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어떻게 복 주시느냐? 곱으로 주신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그 번제로 갈 때, 바치러 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묻지도 않고 종들에게 의논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 두 사람 데리고 한참 가서 그 산 밑에 종들 내려놓고 아들 둘만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시험을 테스트할 때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시험 쳤는데 안 아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어떻게 준다?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어떻게? 그냥 번성하는 게 아니고 크게 번성 자체가 큰 거예요. 그런데 크게 번성한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다시 해석해 놓은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창세기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복을 주는데 큰 복을 주고 복에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는데 크게 번성하고 번성한다 이랬는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해석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어떻게 복을 주세요? 그냥 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계획과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려고 할 때는 어떻게 복을 주신다? 보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곱으로 주는 거예요. 곱으로 번성하는데 그냥 번성이 아니고 크게 번성, 다르게 말하면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이섬 청년들, 우리 식구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삭이 그의 농사여 100배를 거두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 야곱은 집을 떠날 때 배나리 보침 하나 들고 갔는데 2때나 이루어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고,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노예로 갔어요. 죄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형통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니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런 복을 주더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멀티플라이어더라.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이섬 청년들, 하나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가운데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다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뭐하고 살았는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는 어디냐 하면 우리 지도를 잠깐만 한번 보여주십시다. 초대교회 시대에 저게 이제 우리 지도에 나오는 장소들이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가장 밑에 오른쪽 가장 밑에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쭉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면 시리아, 예루살렘 바로 옆에 요르단 바로 위에 시리아거든요. 지금은 시리아가 굉장히 내전도 심하고 난민도 많지만 옛날에는 시리아가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왜냐? 동서남북으로 지나가는 한가운데 있어요. 유럽으로 가려고 해도 시리아를 지나가야 되고, 이집트로 가려고 해도 시리아를 지나가야 되고, 페르시아, 인도, 중국을 가려고 해도 시리아를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시리아가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 중요한 나라. 그곳에 안디오커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안티오커스.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 그리고 중간에 이제 소아시아에 가면 골로새, 에베소 그 사이에 보면 비시디아라고 하는 동네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두 도시가 있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불려지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안디옥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할 때는, 사도행전 출발할 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7집사와 그리고 처음에 사도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교의 중심, 복음의 중심이 어디로 넘어오느냐? 예루살렘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안디옥 교회로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 이제 다른 사도들은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나바와 사울, 또 때로는 그 뒤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안디옥에서 별명을 얻었죠. 무슨 별명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름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진 별명이 바로 지금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바로 센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는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보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곱절의 복을 주셨는가,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제목처럼 멀티플라이어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비결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힌트를 찾는데 1절에 그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요, 아주 중요한 인물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중직자들이 있었다. 요즘 말하면 목사와 장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교사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교사를 구분해서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선지자는 무슨 말입니까? 먼저 알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들은 사람. 옛날 말에는 이걸 선지자라고 하고 선견자라고 불렀거든요. 먼저 본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을 먼저 보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꿈을 보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선지자, 선견자. 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사람. 교사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깨닫고 가르치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가르치고 바로 알아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교사요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닫고 바로 알면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원래 제가 말했죠,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벌써 우리 감사하게도 벌써 몇 주 안 됐는데 요셉이 이름이었죠. 원래 본명은 요셉, 별명이 바나바. 바나바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나바 권위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란 말이 권위를 부리는 뭐 권위주의자 이런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잘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게 권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다른 사람 말 잘 들어주는 사람, 공감 잘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카운셀러잖아요.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잘 풀어줬느냐. 우리 지난번 바나바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사울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소개해주는 사람이었다 했죠. 바울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사람들이 다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사울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 저 사람이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알 수 없잖아. 저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데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뭐 우리를 정보를 좀 캐낸 다음에 갑자기 비밀 경찰들 데리고 와서 잡아가면 우리는 꼼짝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요즘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감옥에 갔다 와서 이렇게 좀 잘못 사고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좋게 안 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건 뭐 우리가 참 잘 받아줘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품어줘야 되지만 보통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조금 터부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요. 그때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였어요. 사울이 교회로 데리고 왔을 때도 와서 한참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울리지 못했어.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 돌아간 고향에서 아무도 안 불러줘. 그때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 또 바나바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오게 됐는데 나보다 성경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야, 사울이야.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와서 가르쳐야지. 분명히 나이로 따진다면 바나바가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사울은 이때 청년이었거든요. 총각이고 청년이고 아직도 결혼도 안 한 상태였고 결국은 그러니까 총각으로 순교를 당하지만 바나바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담임 목사고, 제가 말했죠. 사울은 청년이었어요. 이렇게 청년부 청년이었는데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우리 뒤에 이제 4절부터 나오지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가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 아이고, 내가 생각했던 선교하고는 이때까지 알고 있던 건 너무너무 달라. 아이고, 고생만 하니까 안 되겠다. 난 집에 갈랍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선교할 때는 아무 말 없었어요. 사울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말은 안 해서 에이씨 이러고 있다가 이제 돌아왔어.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뭐라 합니까? 지난번에는 좀 실수를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데리고 갑시다. 왜냐? 사람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 않나. 근데 사울이 뭐라 합니까? 안 돼. 한 번 배신하면 끝까지 배신할 거야. 요즘 누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한 번 넘어진 사람 안 돼. 사울은 막 칼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또 고생할지도 몰라. 안 됩니다. 할 때 바나바는 아닙니다. 데리고 갑시다. 결국은 싸움이 나가지고 바울은 신라랑 가버리고 바나바는 조카 요셉을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지를 이렇게 두 팀이 나눠져서 결국은 그때부터 바나바는 기독교 성경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처음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주 연약한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 총각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진짜 중요한 인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편지를 씁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옥중서신. 그리고 두 번째 투옥됐을 때도 역시 옥중서신인데 그 두 번째 쓰는 거는 목회서신 이렇게 불려지는데, 옥중서신 첫 번째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거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4장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그런데 그 감옥에 누구도 함께 있어요? 보니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도 함께 있대.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내가 마가에게 편지를 주거나 내가 말을 전달하면 그 사람 영접해서 그 사람 이야기 잘 들으라. 그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다. 야, 처음에 막 불같이 화내면서 저놈만 같이 못 가! 이랬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아이고 이 친구 말 좀 잘 들어라. 이 친구 참 믿음직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래 됩니까? 바울이 바로 죽기 전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거든요. 이 편지 쓰고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감옥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인데 이 누가밖에 감옥에 없대. 내가 올 때에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빨리 와라. 잘못하면 못 만날 수도 모른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말하거냐 올 때에 마가를 같이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야. 그리고 이 마가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은 마가 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마가복음 기록되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누가 먼저 썼는지는 잘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마가복음 제일 먼저 써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그 기록을 읽고 더 추가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고 누가고 그걸 다 읽어보고 빠진 게 있어 하고 채운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시작이에요.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쓰게 만들고 이끌어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디 됩니까? 바나바가 없다면 누구도 없는 거예요. 마가도 없고 바울도 없고 그러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 날아가는 것이 3분의 1. 신약 성경 13권이 날아가고 마가복음이 사라지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 15권 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야말로 멀티플라이어였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었다. 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여기 말하고 있는 니게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니게르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니게르 이건 지명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흑인을 비하할 때 유색 인종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니그로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말씀이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죠? 블랙 메탈 라이브 이래가지고 막 운동도 하고 막 그 운동 선수들이 항상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절대 인종 차별을 반대합니다 하고 막 들고 일하잖아요. 근데 이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출신이 아프리카 흑인이었다는 것은 확실한데 니게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걸 보면 이 사람의 출신은 자유인이라기보다는 노예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초월했는가? 신분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적 기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다 한 식구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이 있는 교회, 사도들이 세운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 이러진 않았잖아요. 복음을 유대인들 외에는 전하지 않았잖아요. 헬라인에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고 이방인과 교제하지도 않고 이방인과 만났던 베드로를 막 책망하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뜻을 다 깨닫지 못했던 그런 교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걸 이미 다 넘어서 버렸잖아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인데 바나바도 있고 유색인종인 니게르를 하는 시몬도 있고 근데 또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우리 지도 아까 전에 보여줬는데 그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구레네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말하면 저기 어디냐니까 저기가 알제리쯤 될 겁니다. 튀니지 알제리 이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도시. 저 이제 그 옆에가 이제 카르타고거든요. 지금은 이제 카르타고라는 도시는 없어졌는데 알제리하고 튀니지 이쪽 사이인데
옛날 도시 지명으로 구레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한 걸 보면 이 사람도 출신이 아프리카 흑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세계적인 교회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누구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 여기서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분봉왕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죠.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어디 뭐 성경이 다 등장,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2장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로마의 1인자는 카이사르 시죠. 이집트의 1인자는 파라오, 그죠? 바로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의 통치자의 이름은 헤롯,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들한테 나라를 3등분해서 나눠줘요. 그 나눠줬는데 그 나눠진 갈릴리 지방 차지한 사람, 예루살렘 지방 차지한 사람, 시리아 차지한 사람 다 틀려요. 그렇게 따로 나눠 가졌다가 결국은 다 또 서로끼리 싸워가지고 하나로 뭉치거든요. 그때 따로 차지하고 있던 왕들의 이름이 뭐냐? 분봉왕 헤롯. 그래서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근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무슨 동생? 젖동생. 여기서 젖동생이란 말은요,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동생, 그러니까 친형제, 이런 말이죠. 아니 얼마 전에 헤롯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누구를 죽였어요? 바로 우리 전장 12장에서 누구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어. 예수님의 제자 그 12명 중에 수제자 3명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였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야. 근데 그 헤롯의 친동생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중에 하나였다. 이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는 왕족입니다. 이 사람 지금 왕족이에요, 왕족. 왕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및 사울이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 그죠? 13장부터 등장하는 가장 주인공이 바로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당시로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는데 바나바, 니게로나 시므온, 누구누구, 마나엔 하고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 보통 사람 이름 이렇게 쓰면 중요도로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야, 국무총리,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쓰면 제일 앞에 가장 중요한 인물 쓰고 그 다음 쓰고 그 다음 쓰고 그 다음 쓰고 이렇게 쓰면 안디옥 교회에서 일진은 누구? 일진칸이 좀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담임 목사였던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 그리고 그 지도자 중에 제일 말진 누구? 사울. 그러니까 사울은 그러니까 총각이기도 했고 나이도 어렸고,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한 뭐 율법학자이기도 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도자 중에서 제일 그래도 어린 지도자, 이렇게밖에 취급 안 됐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랬는데, 진짜 나중됐던 사울이, 그죠? 12명의 제자 축에도 안 들어갔던 사울이 마지막에 부름받고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하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사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됐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인정받지도 못했던 사울 같은 사람, 신분으로 치면 왕족 같은 사람, 노예였던 사람, 인종으로 따지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흑인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데 딱 한 가지, 뭐만 보고 있습니까? 복음만 보고 있는 거야, 복음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선지자,
교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딴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피부색이 어떠냐, 그 사람의 신분이 뭐였느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이거 하나만 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더라.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더라. 어떻게 쓰임받는지 2절을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잘했던 거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했다? 주님을 섬겼다. 사람이나 조직을 섬겼다 이게 아니고요. 누구를 섬겼다? 주님을 섬겼다. 예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200일 남았다 하던가요? 뭐 이렇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요즘 그 뭐 정치를 아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왜냐니까 누구 줄에 서야 동아줄이냐, 그죠? 그래서 뭐 이 캠프 저 캠프 사람들이, 그래서 좀 유력하다 하는 캠프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좀 이렇게 인기가 좀 없거나 아직까지 좀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안 가. 왜? 저 사람 붙잡았다가는 썩은 동아줄 될까 봐 아무도 안 가. 그래서 많이 모여 있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보기가 좀 그래요. 마음에 드는 캠프가 없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그러냐? 전부 보면 어느 캠프든지 간에 서로를 칭찬하는 캠프는 없어. 저 사람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비방하기, 그러니까 네거티브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 다른 사람은 뭐라 욕을 하든 나한테 욕을 하든 나는 내 길 갔으면 좋겠어. 좀 좋은 걸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섬기는 걸 보여주면 좋겠고, 정말 봉사하는 걸 보여주면 좋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른 말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 그게 좀 안타까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바른 교회, 어떤 교회, 어떤 모임이 진짜 건강하고 좋은 모임이냐?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를 섬겨, 안디옥 교회가. 근데 어떻게 섬겼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금식할 때에. 3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을 섬기는데 금식했대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왜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금식을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금식이 자랑 때문에 금식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식은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다. 제가 3일 금식해 보니까 다시는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금식하고 안 맞는 사람이 왜? 배고파서 도저히 못 살겠어. 금식하면요 사람 힘이 없어요. 한 열흘 금식하면요 싸울 힘도 없어요. 싸우려고 하면 뭐 목소리가 나와야 싸우지, 배에 힘이 있어야 싸우지. 금식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나를 낮추고 나는 힘없습니다, 항복. 그런데 금식하는데 얼굴에 또 막 녹기가 있고 이 사람 하니까 금식 덜한 사람이야. 다르게 말하면요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이 죽은 사람, 자기 마음이 죽은 사람, 자기 욕심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금식할 때에 이 말은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니 그때 뭐가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없이 내가 금식하고 내가 항복입니다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니까 따로 세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뽑아라. 야, 충격입니다. 왜? 담임 목사님 뽑아서 선교사로 가래요. 담임 목사님인데. 우리는 보통 담임 목사님을 있고 청년을 보내든지 집사님을 보내든지 다른 청빙을 해갖고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 손 딱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젊은 사울과 제일 유력하고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한 담임 목사님 뽑아서 보내래. 그런데 순종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안디옥 교회의 능력이 있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진짜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다가 섬기고 겸손하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이섬 교회가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복음이 있는 교회, 섬기는 교회,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교회. 가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이제 물러가겠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곧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올 겁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곧 옵니다. 그때 우리 하이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받기를 원합니까?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이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받고 번성하고 번성한 복을 받아 하나님 덧셈의 복이 아니라 곱셈의 복을 받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이섬 교회가 그런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곳마다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점점 물러가게 될 것이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와서 이제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가 올 가을에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를 갖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마음껏 쓰시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냥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에 복을 받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의 주인공들이 하이섬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온 식구들과 흩어진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마쳤고요.